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이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느냐, 이렇게 비꼬아서 조롱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무엇인가 좀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절과 또 부처에 비유해서 또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할 때 그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면 좀 세상적으로 좀 놀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들하고 좀 세상적으로 어울려주길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는 좀 더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세상적으로 놀아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성별된 삶을 위해서 그 세상적으로 그들과 놀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을 가도 욕을 얻어먹는 거고 또 왼쪽을 가도 욕을 얻어먹는, 그러니까 이래도 욕 얻어먹고 저래도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냐 이거죠. 놀아줘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느냐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또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면 오락가락하게 되고 자기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
높은 이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그건 이 세상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도 성경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치자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통치자에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대하는 것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준을 정해준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에도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진실하게 대하고 또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일을 매우 불성실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높은 도덕 기준은 되지 못할 망정 무엇인가 최소한의 본이 되지도 못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약속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거나 약속을 너무나 쉽게 번복을 해버리거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도덕 수준은 매우 낮은 도덕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번복하고 이렇게 된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격의 비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심지어 나중에는 무엇이 공격받게 되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공격받게 되는 자기의 신앙이 공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약속 아니 사소한 약속 하나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의 비난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좋은 간증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판단하는 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여러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사례를 이제 든다면 내가 근무하는 중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쉽고 편한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노닥거리는 시간들이 이제 주어지는 이제 뭐 그냥 차나 마시고 중간에 뭐 휴식이 많고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내가 근무 중에 성경책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합당한 모습인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허락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성경책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무 시간에 카톡을 하고 있고 근무 시간에 좀 무엇인가 요령을 피워서 다른 짓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성경을 갈급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거짓말과 이 불성실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그런 것들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나의 말에 거짓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나의 사사로운 그런 거짓말들이 자주 발각되게 되면 나중에 나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말하는 성경적인 교리는 그들에게 무게감 있게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이를 게을리하고 직장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출석에는 열정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즐겁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성을 띠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또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월급을 근다 해서 적게 일했으니까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받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처리하면서 무엇인가 교회 일에는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장애 요소를 만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기회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썩을 일이라, 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소망도 강력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는데 이 세상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이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가 설령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할 때나 세상의 질서를 따를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너희가 듣는 것이 유익하고 그게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선한 양심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힘들 때가 많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데 억울한데도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대들고 싶지만 내가 대들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당했지만 참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인내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2배나 강하게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분노했으면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억울했나 보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노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만약에 목사가 분노하면 한 4배는 더 크게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또 그 사명을 수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합당하고 깊이 인식이 되지만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아란 말이구나 이렇게밖에 이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나 또 우리 성도들 또 장년이나 어린 우리 청년들 학생들조차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가 아니라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제일 좋은 전도지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종이에 수많은 좋은 말을 써놓고 우리가 뭐 거기에다가 사탕을 주고 커피를 타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효력 있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날카로운 말씀들을 가져다가 전도지에 써놨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다라는 이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누어 줘 봤다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 거라 이거죠. 매우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정적이에요. 전도지 나눠주면. 우리가 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증거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간 없다고 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 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그나마 들어주는 사람도 예의상 들어준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들어줍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행실을 보여주거나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그들이 나의 말을 듣는 것,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말을 듣는 그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요소와 그들에게 무엇인가 덕망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절대 가볍게 듣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자신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논리 정연하고 무엇인가 다양한 언변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유용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이 말이나 무엇인가 행실보다 더 좋은 전도지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내 삶이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심어주게 되는 것이라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로막아버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나는 안 주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못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가고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나의 한 번의 그 실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기회를 가로막아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타락하고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실 또 신실한 모습으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보이는 것이 물론 좋은 전도 방법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막 심취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물들어 있어서 이 완악한 죄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바른 행실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뭐 모두가 마음을 열고 믿고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내가 신실하고 바르게 행한 그 삶이 나에게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와 또 아름다운 간증을 맺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했더니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누가 믿을 줄 알고 선한 행위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가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요즘같이 국민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또 남녀 평등과 모두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런 그 시대에 권위에 복종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구태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질서를 정하시고 또 그 질서가 질서 있게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간혹 물어봅니다만 의외로 저도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존경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화하다가 존경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없었던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가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위인들 말고 내 삶 속에서 물론 그런 위인들 중에서 뭐 자기가 존경할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 그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행실이 나보다 앞서고 있다. 또 나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나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행실이 좀 뒤떨어진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나보다 행실이 앞서 있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보다 뛰어나고 부드럽고 좋은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울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매우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싫은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고 진짜 그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이미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너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이 가정에서부터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 안에서부터 이미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 자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건 성경에 근거가 있고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부모는 영 좀 못마땅하고 또 남들 부모보다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게 또 없고 내가 무엇인가 기준을 정하고 능력의 어떠한 수치를 정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면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단서 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복종하려고 하고 내 멋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우리는 복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막 부모를 욕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 뭐 이제 그건 뭐 이제 그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욕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는 존경심이 없는 이런 사회에 뭘 배우겠습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와서 사회에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는 누구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자격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이제 심지어 뭐 우리가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를 뭐 조롱하고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쓰는 이 누리꾼들 중에 아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무슨 영적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도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영적 권위도 이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 기분 나쁘면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런 상황들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한가? 다른 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윗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얻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간증을 잃어버릴 일이 발생하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사람의 규례에 복종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무지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으니까. 성경은 국가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국가의 통치자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 한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우리는 이행하는 것이라 이거죠. 내가 이 세상에는 잠시 살다가 죽어버리고 하늘나라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될 무엇인가 질서와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인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단 그 의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받거나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도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세금도 내는 것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시기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매우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권위에 얼마나 복종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왕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자세로 그 권위자에게 최소한의 복종을 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대통령으로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뭐 각하라 부르고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 권위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일부분이라도 나타나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더 심란한 문제가 되는 거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악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통치의 기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일부분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든 행함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형제 사랑과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행위들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행해가지고 선하게 행함으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 무식한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이 잠잠해지도록 하라는 것이라 이거예요. 즉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엇이든 서슴없이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 죄가 씻음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다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이 세상의 삶에 구속받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후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이 용서와 자유함이 다시 너희가 죄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아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또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스럽고 악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롭다 이거예요.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은 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자유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내가 또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한 몸, 주님 안에 한 몸이 되고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이 위아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윗사람을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또 형제 사랑이라는 거 하나로 자기가 함부로 말해도 다 사랑으로 커버되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해도 사랑으로 다 용납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신이 해야 될 도리, 또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행위들을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행동하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늘 좀 회사를 좀 빠지고 싶은데 믿지 않는 자기 이렇게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직장에 될 때는 그 한번 빠지려고 할 때 무단으로 이제 임의로 결근하게 되려고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말하기가 껄끄럽습니까? 근데 같은 형제랑 일할 때는 그걸 배려 안 해준다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깍듯이 그런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으로는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이미 형제로 생각해버리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낮추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주 안에서 형제의 관계만을 요구하는 거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주 안에서 같은 형제고 서로 평등하고 주의 사랑이 넘쳐야 되지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존경심도 없고 또 세상에 어떠한 그 질서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실로 본을 보이고 또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첫째는 비난받을 그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말로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동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행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런 좋은 행실로 우리가 행실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실을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충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중심을 맞춰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또 섞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특별히 무엇인가 자연 속에서 또 그들이 어떤가 책을 보다가 깨닫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행실을 합당하게 하고 나의 한마디 말을 우리는 선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열도록 하고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과 상태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싸우고 부정이 넘치고 진리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불평등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내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 또 우리가 그에 합당한 행실을 통해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혼란한 세상과 또 아주 복잡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가족 안에 친인척 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희생해야 될 부분 또 그들에게 절제된 언행을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직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이 너 착한 사람이야 이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의 간증이 충만해질 거라고 믿습니다.